함께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원래는 다니엘서 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4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호와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왕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열왕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결론적인,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 있게 된, 이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이 있게 된 그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이, 지금 계속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1차 바벨론 포로로, 그죠? 17살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 엄청난 꿈을 꿨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야, 이거 보통 꿈이 아니다. 뭔가가 있을 징조인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난 꿈을 꿨는데 딱 일어나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요. 엄청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들과 모든 정치는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명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 찾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너희들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라.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왕이요, 꿈을 우리에게 고하소서.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내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어쨌든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 다 밝히고 또 그 꿈을 해석까지 하라. 그거 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그리고 너네 가족 식구들까지도 전부 다 거룩토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어명을 내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꿈을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못 찾아내고 이제 완전히 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때 다니엘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뭐 아무리 미쳐보고 똑똑한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했죠.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 해석까지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지를.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면 그 꿈이 무슨, 느부갓네살의 잊어버렸던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큰 신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크고 빛이 찬란하고 아주 그 모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엄청난 큰 신상을 떡하니 보여주셨는데 그 신상의 생김새가 머리는 정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만큼은 철이고 얼만큼은 진흙이고. 그런데 이렇게 먼저 큰 신상을 보여주시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이 딱 등장해서 그 뜨인 돌이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큰 신상을 다 쳐서 부서뜨려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이 큰 신상이 다 부서져가지고 여름에 타작마당에 완전히 타작해오면 바람에 날아가듯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다 부서지고 날아가고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런데 그 신상을 쳐 부쉈던 그 돌. 사실 돌이 강해요? 금이 강해요? 금이 강하죠. 사실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돌이. 근데 그 돌이 큰 신상을 무너뜨리더니, 벗어버리더니, 이
돈은 어떻게 되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산을 이루고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다니엘 2장 찾으신 김에 34절, 35절을 중요하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34절 우리 함께 읽었던 봉독했던 그 앞에 34절,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지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그리고서 그 꿈을 이제 잊어버렸던 느부갓의 꿈을 이렇게 먼저 밝힌 다음에 이제 해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정금으로 머리가 정금으로 됐는데요. 이 정금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왕이요. 지금 현재 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정금으로 된 이 머리입니다.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이 정금으로 된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냐면 은으로 가슴과 팔이라고 했죠. 팔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같은 바사 나라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또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무엇이었냐면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라 그랬거든요. 녹 같은 헬라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헬라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철 같은 종아리, 그 종아리 같은 철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가 등장을 하는데 종아리가 철이에요. 근데 발가락이 얼마만큼은 그대로 철인데 또 얼마만큼 또 진흙이거든요. 야, 이것은 무슨 꿈이냐? 자, 이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이 로마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처럼 강한 강대국과 또 진흙처럼 약한 약소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상으로도 이 꿈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그대로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이 꿈이 세계 역사가 그대로 계시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주후 395년에 동로마, 소로마가 로마가 나뉘어지게 됐죠. 그리고 소로마도 멸망한 후에 자, 그 신상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발이 어떻게 됐어요? 발가락이 여러 개잖아요. 발이. 근데 그 발가락이 여러 개인 것처럼 나라가 나중에 소로마도 다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된 나라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이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로 다 나눠 지금 현재 이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상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고 영원할 것 같아서 그 강대국이 또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이걸 쭉 물푼 다음에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큰 신상이 이 금 신상을 큰 신상을 다 무너뜨렸다 그랬는데 그 뜨인 돌이 근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 돌은 무엇이냐? 바로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왜? 예수님은 보배로 온 산돌이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시편 118편 22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이 뜨인 돌은 말씀을 가리키죠. 시온의 한돌 이사야 28절 16절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한돌이시고 말씀이 돌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께서 이 엄청난 큰 신상을 말씀으로 다 부숴버리고 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영원한 거예요? 말씀만 영원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 세계에 어떻게 된다? 태산을 이루듯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될 것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계시하셨던 이 꿈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바빌론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세계 역사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미 다 낙인이 찍힌 사람이거든요. 다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이렇게 이 모든 세계 역사가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쇠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곤란을 겪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미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계획되어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바벨론도 언젠가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실제로 망하고 바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사 제국이. 자, 이것은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꿈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다 없어질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런다고 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필요 없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그 도구다. 도구. 이 세상에는요, 이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를 상황을 봤을 때는 친중이 맞냐, 친미가 맞냐, 무엇이 맞을 것 같아요? 친미. 왜요? 하나 여쭤볼게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친미? 야, 역시 말씀으로 참 양육받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도움받아서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친미를 해야 되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는 얘기고 쉽게 딱 말씀드리면 강한 편이 내 편이에요. 강한 편이 내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현재 미국이 강합니까? 중국이 강합니까? 미국이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와 우리가 친해야만이 우선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그냥 많이 무식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강한 편이 내 편이 되고 우리가 같이 친해져야 우리나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옛날에는 일본이 원수였다가 이제 강점기 때 그렇죠? 우리 왼수였다가 지금은 우리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서 같은 동맹으로 같이 나가는 나라가 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미국이라고 영원하고, 중국이 막 커지니까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딱 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물론 오늘날 이것은 지금 이 다니엘에게 통해서 해석해 주신 꿈은 아주 구약의 옛날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지만 변함없이 오늘날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흥하고 망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맞죠? 우리 죄 때문에 뭐 잘못되기도 하고도 다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시간표가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제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 앞으로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몰라요. 그쵸? 모르고 또 이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국제정세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 오늘 이 예언의 계시의 꿈대로 반드시 이 한 돌, 이 정말 뜨인 돌이 전 세계 모든 열왕들을 다 부서뜨리고 이 말씀을 충만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세계사를 볼 때 이 모든 흘러가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시야를 어떻게 넓혀서 봐야 되냐면 결국은 이 말씀이 뜨인 돌이 충만케 되는 역사구나.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있었구나. 이 말씀이 구속사 말씀이 열방에 충만해져서 모든 열방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가 와야 되는데 그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그 가운데 어떤 흥망성쇠가 있을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몰라요. 어느 나라를 붙들고 아버지께서 승하게 하실지, 우리 대한민국을 그 고비고비 또 어떻게 굴곡 가운데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은 무엇이 승리한다? 말씀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부터 우리 편이었는데요. 미국을 의지하면 안 돼요. 미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가는 동맹국으로서 우리랑 같이 가서 도구, 하나님의 도구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지,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까지 강대국이에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가 저기 우리 우호국인데 큰일 났다고 낙심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또 막 소망이 생겼다가 우리나라가 또 위기 가운데 가면 또 낙심, 끝났다, 이제 말씀 복음의 시대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다른 나라로.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상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무엇을 붙들면 소망이 있다?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있고, 말씀을 붙들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나요? 아니잖아요. 다니엘은요, 다니엘 시대에 나라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왕을 4번이나 거쳤다니까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 왕이 누구였어요?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누구였죠? 고레스. 그죠? 다리오. 완전히 이거 엄청난.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어느 왕 때는 흥하고 어느 왕 때는 완전히 꼬꾸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니엘은 왕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그 나라의 비유를 맞추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비유를 맞추고 누구를 붙들었느냐?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만나든 어느 군왕을 만나든 상관없이 말씀 붙잡는 사람들은 항상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그냥 조그만하게 우리나라에 물론 뉴스도 보시고 또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역사도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되지만, 이 작은 요동 가운데 쉽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질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영광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로마서 1장 23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혹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말씀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썩어질, 없어질, 영원하지 않을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쫓아가거나 쾌락을 쫓아간다. 그래서 완전히 이 모든 이 정말 너무나도 고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이 완전히 우상과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큰 나라들이 망할 때 우리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이 시온의 한돌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면 여기서 이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큰 신상 같은 세상 나라들을 이 뜨인돌이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다 쳐서 부서뜨리고, 그리고 다니엘 2장 44절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 2장 44절 다 함께 오늘 본문이었는데 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큰 신상 같은 이 세상 나라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말씀으로 무너뜨려 버리시고 무엇을 세우신다?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한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한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맡겨주셨고, 이 말씀을 열방에 전해야 정말 구약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교두부로서 사용하시는 너무나도 복된 나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나라를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신령한 나라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우리가 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 나라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엄청난 소망의 나라죠. 근데 이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될 텐데 이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나라를 그럼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자, 그 나라는 성도가 차지합니다. 적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8절, 22절, 27절.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구속함 받은 모든 전 세계 열방의 민족, 모든 민족의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나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게요. 그런다고 해서 이건 다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 나라는 그래 성도가 차지하는데 이건 어떤 성도냐? 어중이 떠중이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체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다.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세워진 나라다. 큰 나라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큰 나라, 큰 민족. 창세기 12장 2절과 18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차지할 나라. 아브라함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자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믿고 안 믿고가 어떻게 분별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나라는 어떤 백성들이냐?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백성을 말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손이다. 그 큰 나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을 통해 세우실 나라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속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 겉으로 그냥 잘 믿는 체 하지? 아니, 너희들 속으로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한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제1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쵸?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15절에도 그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이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회개하는 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외로 들어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동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사기당하면 원통해요? 분해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어떤 성도한테 원수가 지간이 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니까 이 성도가 한 10몇 년 동안 100만 원을 빌려놓고 안 갚는 거예요. 하고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아, 100만 원 가지고도 원수가 되는구나. 왜냐면 이 성도는요. 근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이 크고 어떤 사람 작잖아요. 근데 이 성도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천불이 올라요. 너무나 분통하고 막 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갖고 죄 지으면 분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분하십니까? 역시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내가 분명히 나의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또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또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분통하고 원통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분통해서 원통해가지고 이 가슴앓이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고치려고 발버둥 치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지으면 생명이 짧아지죠. 우리 영혼이 망하죠. 세상에서 100만원, 1000만원, 억만원 손해봐도 우리가 분통하고 천불이 나고 하는데 왜 죄 지어서 내 생명,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이 짧아지고 영혼이 망하는데 분통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아브라함의 백성은 진짜 회개합당한 열매 맺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속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내가 해결해야 할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해서 원통하고 분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 고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말씀의 뜻대로. 아까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마지막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끝날에는 모든 민족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나누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는 오른편 양의 지고를 주고 그리고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는 왼편의 염소로 딱 나눠버리신대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대요? 오른편의 양에게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진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내가 계명대로 마지막 때 누가 남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한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내가 말씀을 붙드는 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자. 그러한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한 나라 세우실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베드로와 가룟유다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아주 한 큐에 아주 속 시원하게 오롱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에 이게 제가 은혜 나누는 말씀은 다 구속사 시리즈에 있든지 아니면 오롱 목사님 설교에 있는 말씀으로 하거든요. 11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말씀으로 제가 지금 오롱 목사님 주셨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우선 펴시고요. 베드로 속에는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돼야 그 하나님 세우신 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래야 영원히 망하지 않는데 그 나라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결국은 뭐냐?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회개도 내 생각대로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역사를 누가 하신다? 말씀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느냐,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느냐, 업신여기느냐.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베드로고, 우리가 아무리 모르고 죄 짓고 이게 수많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가룟유다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았을 때, 환난 당했을 때 베드로는 닭소리가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이 그 속에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잊어버린 거예요. 들었을 때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내 속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
그 환란 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톡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원로목사님 그대로 표현해.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베드로가 회개했다. 그 말씀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셨다. 인도해주셨다. 자, 신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얼마나 큰 죄졌어요. 뭐 가룟유다나 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죠, 베드로도. 근데 왜 베드로는 회복되고 가룟유다는 망해버리냐. 자, 여기 3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자, 그리고 나서 74절 5절 보겠습니다. 74절 5절.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74절 5절. 자,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시기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 안 났어요? 생각났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 받았어요. 그죠? 근데 다 잊어버렸다고 맨날 저한테 어떻게 다 잊어버렸어?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 때에 필요할 때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서 지금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살아가서 생각나게 하셔서 톡 튀어나오겠어요. 그 시간 때마다 톡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고 회개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베드로로 끝내놓고 27장에는 누구 이야기 나오냐면 가룟유다 이야기 나와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죠. 근데 27장에 보면 가룟유다는요. 3절에 보세요. 가룟유다도 자신이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룟유다는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회개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시키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말씀은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근데 이것은 가룟유다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 스스로 하다 망한 사람이 가룟유다의 3절에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했죠? 말씀께서 생각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또 5절에서 보세요. 잘났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잘났어. 교만한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도 지고 실수도 하죠. 어떻게 안 합니까? 부족한데. 그쵸? 내가 또 모르는 죄도 있고. 하지만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떤 환난 가운데가 처한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사람과 물질과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이 자꾸 이걸 바꾸자 그래요. 이 썩어지는 것들이 없어질 것들이 이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과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 내 마음가운데 중심에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순교하는 심정으로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나는 붙들어야 되겠다. 나는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들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간에 다니엘처럼 내가 세상 왕에게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은 옳습니다. 영광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었다가 죽어도 영광이고 사나 죽어나 주의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말씀 붙들다가 환난 당해도 내가 주의 흔적을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순교 정신으로 이 말씀을 붙들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그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성경구를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시편 73편 24절. 다니엘처럼요, 우리가 작은 일에 너무 쉽게 막 노동하고 조금 좋아지면 막 흥분하고 즐거워했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막 다운되고 낙심했다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네. 시편 73편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 태초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한가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이 없어질 나라에 너무나 큰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너무나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대한민국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나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가면요, 어둠의 역사, 공산당들이 뭐 잘났다고 막 날뛰어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말씀의 승리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